네. 여러분 아침에 보고 또 보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뭐 그죠? 그,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실은 재수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돼서 저는 이제 그 학원이 기숙사 학원이었어요. 예, 부산에 있는 큰 이제 기숙 학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그 학원에 수학 선생님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학 선생님들도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은 그 공부하셨던 그게 수학의 그 학파라고 할까? 이게 어느 쪽을 하냐면 일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는 늘 문제를 풀 때 동경대 본고사 문제를 늘 풀어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과 함께 또 다른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신 그 과기대 과기대학원 딱 나온 그렇게 딱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수업 시간에 늘 문제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 문제를 이렇게 본고사 문제를 늘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MIT 그 수학 문제를 수업 시간에 시험처럼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기대가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른 문제들은 그 수식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이게 쭉 푸는데 이 문제는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인데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의 수를 계산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쉽죠? 그죠? 아니 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 반에서 이것도 저만 풀었거든요. 또 복잡하지 않은 문제니까 실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문제가 이것만 나와 있어요. 다른 힌트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은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 MIT 입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물론 실은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전제를 시작해요. 문제를 풀면서 펜을 들고 부산의 인구가 300만 정도로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구당 인원을 3명 정도로. 그러면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100만 가구가 되겠죠. 100만 가구에서 피아노를 가진,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니까요. 피아노를 가진 가정의 수를 10%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로 하면 10만 가구가 되겠죠. 그러면 연간 피아노 조율이 필요한 가구의 수가 1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조율사가 평균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평균 2시간 정도를 잡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몇 가정을 할 수 있죠? 네, 4가정을 할 수가 있죠. 4가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그리고 연 50주를 한다라고 하면 조율사 한 분이 그 조율할 수 있는 피아노의 수가 1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1000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가구였죠? 네, 필요한 10만 가구라 하면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 필요하죠? 네, 10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계산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걸 할 때는 정확한 수는 계산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계산해 나올 때 오차가 있긴 있지만 오차와 오차가 또 오차와 오차가 곱해졌을 때 그 수가 이 과정이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문제를 풀어주셨던 그 선생님도 또 저도 중간부터는 과정이 조금 달라졌지만 나온 수는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실은 대략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전체 인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과정들이 대충 어느 정도
이걸로 쭉 계산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대충 계산해서 이렇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느 본문을 읽었죠? 에스라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1절 말씀 읽고 2절 말씀 읽으실 때 당황하셨죠? 이름 일단 너무 어렵죠? 근데 원래는 본문을 정할 때 제가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했지만 원래는 70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70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70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1절,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가문, 그리고 그 정확한 명수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읽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숫자도 이게 몇 명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충 몇 명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몇 명, 또 대충 몇 명, 합하니까 대충 요 정도쯤 되더라. 중간에 오차 과정이라 이런 것 좀 있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지. 대충 이 정도인 것만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가문, 그리고 그들의 명수를 한 명 한 명씩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본문을 1절부터 70절까지 썼으면 여러분 여기 계셨겠어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에스라 2장 말씀을 실은 성경 통독하거나 설교할 때에도 건너뛰는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이름 나오고 몇 명, 사람 이름 나오고 몇 명,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실은 뉴스나 아니면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 무안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뉴스 틀어보면 항상 사건 사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고속도로에서 몇 중 추돌이 나서 몇 분이 사망하시게 되었고 또 몇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한 가정으로 치면 정말 큰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느 분이 차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나오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전치 3일 정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런 내용은 뉴스에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 이 정도의 사망사건, 이 정도의 큰 사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와야지 이렇게 작은 건 왜 나오나 우리는 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몇 명의 사망, 몇 명의 다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디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서 나와 관계된 혹은 우리 가족이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면 깜짝 놀라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라 할지라도 그 명단에서 이름을 찾아보게 되겠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감기 걸린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오늘 이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그 많은 가문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별로 재미있게 읽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의 명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어요? 꼼꼼히 찾아봐야죠. 제일 먼저 누구 이름 찾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을 가나?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 찾으시겠어요? 내 이름 먼저 찾아야죠. 자기 이름 찾고 우리 가족들 이름 찾고 저분 갈까 싶은 분들 찾을 수도 있겠지만 소중한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서 유심히 찾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근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에스라 1장부터 쭉 펴서 읽을 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는 장이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2장입니다. 왜 2장일까요? 자기 얘기니까요.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우리 가문, 그리고 혹시 우리 170명 왔는데 여기에서 158명이라고 쓸까봐 정확히 썼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들은 에스라 2장 말씀에서 우리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구나, 우리 가문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뛰겠죠.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겁니다. 이게 숫자가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행복해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힘이 남으셔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몇 명 정도고 중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인 수는 이 정도 비슷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2장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쓰시면서 한 가문 그리고 한 지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담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백 명, 우리가 볼 때는 몇천 명, 그래서 모여서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게 몇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형제분들이 10분 넘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가 10분 넘으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분명히 자녀들 이름 물으면서 이름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셋인데 이름 헷갈리거든요. 막내 부를 때는 아시죠? 막내 부를 때는 첫째와 둘째 이름을 다 해야 셋째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실은 우리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이름을 혹시 헷갈릴 수 있어도 어느 자녀 하나 부모에게는 소홀히 여겨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대충 해서 몇 명 정도, 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문과 숫자를 정확히 마지막 한 자리까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 본토로 돌아왔던 이 유대 사람들의 총 숫자가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42,360명,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는 200명,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약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사람의 수, 노비의 수,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수까지 마지막 그 일자리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위에 둘러보시면 여기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충. 그죠? 대충 한 7, 80명 될까요? 하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상상인데 새벽 예배든 아니면 찬양 예배나 주일 예배 오셨는데 앞에 목사가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성도가 여러분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명만. 여러분, 질문, 조실 거예요? 안 조실 거예요? 절대 못 졸죠. 그죠? 아니, 한 명인데 나 혼자인데. 여러분, 그래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되게 가기가 힘들고 귀찮아요. 근데 오늘 예배 올 사람이 딱 나 혼자예요. 목사님은 와서 있대요. 근데 예배 드릴 사람이 딱 나 한 명이에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안 가면 목사님도 쉬겠구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나 혼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여긴다면, 제가 목사와 성도 한 분의 관계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홀로 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만 명이 있어도 한 사람과 1대1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의 회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나는 별로 편하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이 있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근데 몇 명이 범죄하죠?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간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몇 가지를 챙기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우리 추측하죠? 200만요. 2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00만 중에 200만 분의 1이 범죄했으니까 반올림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없는 거니까 없는 것으로 쳐줄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를 마치 이스라엘 전체로 보시죠.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말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찬송을 아무렇게나, 기도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예를 들면 부산 어디쯤에 사는 사람, 야 보강동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나와, 하나님께는 절대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광용 너 나와.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직접 택하셔서 정확히 불러내시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막연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모두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인류가 만약에 50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50억 분의 1을 나를 위해 흘려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나 홀로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전부 다 흘려주셨을 것이고, 5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50억의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해서 드리지만 저희가 실은 특별한 순서를 가지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봉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걸요. 아, 그래. 교회 재직들이 봉사해야지.
근데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우리 교회 장로랑 집사랑 권사가 몇 명인데 아유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라는 이 말에는 김 장로님, 박 어느 장로님, 김땡땡 집사님, 최 어느 권사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무리 속에 묻히기가 참 좋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대, 수천, 수만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실 때 보광중앙교회 성도들 320명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쓰십니다. 보광중앙교회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단체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2025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도 교회를 섬길 많은 일들이 있게 되겠죠. 워낙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좀 세미나라고 할까요? 설교 형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고 광고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교회 많은 부서들과 기관들이 있죠. 재직 부서들도 있고 또 남녀 선교회, 권사회, 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몇 년째 된지 아시죠? 이제 3년 지나고 4년째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별로 부담 안 드렸죠? 이런 목사랑은 계속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하실 만큼 편하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바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섬기면서 첫 해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남성교회가 있고 우리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름에서 딱 나오잖아요. 여전도회는 뭘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죠? 전도입니다. 남성교회는요? 선교요. 실은 이게 어렵지 않죠?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에 하고 있고,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릴 때 사회봉사 활동을 우리 속한 분들이 보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도라고 했을 때, 혹은 선교라고 했을 때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군선교도 가능할 것이고, 농어촌 선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해외 선교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돕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겠죠.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에서 자치기관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친교 모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부르심에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 여러분, 권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사를 교회에 세우실 때 목회자를 도와 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사회가 늘 모였을 때 어떤 것을 위해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교회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부담될까 봐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우리 권사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오셔서, 혹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어느 곳을 섬기고 싶은데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 지역으로 돌아왔던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를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재직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재직들 모두가 저에게 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녀 선교회나 권사회뿐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실은 맡은 부서가 없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교회에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성심히 성실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질 만큼 많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보통 한 부서만 섬기는 분들이 없어요. 보통은 두세 군데를 섬기시거나 아예 안 섬기시거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야 늘 섬기시니까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누구누구로 서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일원 한 명, n분의 1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도 숨어 있어도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로 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때 저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귀찮게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든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일들부터 곳곳에 또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놓고 생각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섬기시는 부서나 어떤 일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군요. 여기는 이미 다, 그죠?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모임이 또 어느 곳에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따로 있지만 그 중보기도 모임,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모이는 기도 소그룹도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곳곳에서 살아서 어떤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2025년 이 한 해를 섬기고 헌신할 때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말씀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희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